귀한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같은 말도 말이죠. 앉아서 얼굴 마주보고 밥 한 끼 먹으면서 하면 그 말이 다르게 들려요. 전화로 하면 좀 섭섭할 수도 있고, 또 문자로 하면 오해될 수 있는 말도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웃으면서 하면은 이게 아주 좋은 말로 들리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참 이 시대가 전화, 문자, 카톡 이렇게 너무 일반화된 것 같아서 사람의 따뜻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아들하고 앉아서 가족이 밥 먹으면서 야, 우리 가족이 대화 좀 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카톡이 더 편해요. 단체 톡방 만들어주세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먹으면서 뭐 대화를 한다. 이게 참 정이 오가는 일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냥 맨입에 계속 얘기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서운함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괜시리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회의를 잘할까, 그런 이제 회의의 리더십을 보면은 배고플 때는 회의하지 말아요. 배고프면 신경질 내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결론 낼 것도 그냥 다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이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밥 한 끼 먹읍시다. 밥 한 끼 먹어요. 이 말 속에는 사실 따뜻한 정이 들어있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 친교주일, 이거에서 그 대신 조금 촌스럽지만은, 옛스럽지만은 정감 있는 이름 하나를 부르면서 저희들이 보쌈 친교 초청주일, 이렇게 이름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보쌈 친교주일, 교회가 뭐 보쌈이 성경에 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제가 이 이름을 조금 더 세련된 이름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아니다. 어쩌면 좀 촌스럽고 예스러울지 모르지만은 보쌈 친교 초청주일이 좋겠다. 왜 하필 보쌈일까? 이게 보쌈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김장 끝난 날, 큰 일을 마친 날, 이제 품앗이가 끝난 날, 수고한 사람이 이 수고를 마치는 날, 대접할 때 이 보쌈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쌈을 먹는 것은 단순히 고기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함께 먹고 즐기는 교회, 사람을 품는 교회. 오늘 이 비유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큰 아들도 품고 작은 아들도 맞이하는 교회,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 식사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은 이 비유는 단순히 집 나간 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큰 아들도 품으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이고,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하고 큰 아들도 품는 그 중심에 잔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보쌈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1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실패했습니다.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먼저 설교 안 했습니다. 야, 너 그 재산 다 어떻게 했냐? 그게 내가 뭐라 그랬어?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 그냥 무조건 품고 무조건 안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먹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꾸 식탁을 차리십니다. 아브라함도 손님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모습을 창세기 18장 7절, 8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도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과 먹으니까 그걸 친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식탁을 차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탁은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쌈 친교 초청 주일도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같이 먹자는 거예요. 함께 웃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문턱은 좀 부담스러워도 보쌈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면 말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식탁에서 품으셨지요.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새로워지는 자리, 신앙이 회복되는 자리, 마음이 열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아들이 오랜 수고도 아버지는 잊지 않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20절에서 31절에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제 큰아들이 섭섭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오래 충성했는데, 오래 나는 가정을 지켰는데, 나는 오래 수고했는데. 사실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도 오래 충성했는데, 내가 교회를 늘 지켜왔는데, 수고했는데,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맨 앞에 등록카드가 하나 있는데 95년 11월 12일 날 작성한 카드예요. 역사가 다 들어있는데 종이가 누렇게 됐어요. 95년 11월 12일 종이가 누렇게 됐더라고요. 오랫동안 지켜왔고 묵묵히 헌신했고 이름 없이 수고했고 오랫동안 순종하고 묵묵히 감정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만 챙기는 것 같고 막 처음 오는 사람만 환영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직접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큰아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묵묵히 해왔는데 저 다 재산을 말아먹어버리고 저렇게 잘못한 아들이 왔다고 그래 잔치를 베풀어? 하면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든. 아버지는 큰아들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목사도 압니다. 오늘 보쌈 친교주일은 전도 대상자만 위한 날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담긴 날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컸지만은 큰아들 같은 성도들이 있었고 또 큰아들만한 성도들만 있었으면 아닌데 중간에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참 아버지 마음 한 구석에는 큰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잔치해주고 싶다. 먹여주고 싶다. 귀한 대접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아버지는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저도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함께 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돼요. 예배의 잔치, 기도의 잔치, 은혜의 잔치.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보쌈이라고 하는 음식은 참 재밌는 음식이에요.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쌈을 싸야 합니다. 김치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된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참 인정 있는 음식이에요. 제가 보쌈 친교 초청주일 이런 제목을 해놓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단어를 써서 이런 음식을 써서 주일을 이름을 정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정감이 있는 음식이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참 구수한 음식이 보쌈. 이게 함께 어우러져야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아들같이 성실한 성도도 필요하고 좀 말썽 있는 둘째 아들 같은 아들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하고 새로운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요? 교회가 부흥해야 미래가 있으니까. 뭐 큰아들은 너무 그냥 굳어져서 안 되겠고 작은아들은 말썽꾸러기라 안 되겠고 새신자는 어색해서 안 되겠고 그러면 교회 자리가 텅텅 비는 거예요. 성실해도 필요하고 좀 말썽 있어도 필요하고 새신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큰아들 작은아들 새가족 조용한 사람 밝은 사람 다 보쌈이 그냥 다 한꺼번에 싸지는 것처럼 싸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쌈주의 따라합시다. 보쌈주일. 보쌈주일. 서로 감싸야 합니다. 서로 감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쌈이 고기를 싸듯이 사람을 감싸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실적 자랑하는 날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 하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따뜻해졌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참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해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복음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 야 이거 우리 교회 동물 애호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래요. 왜 잔치하려고? 잔치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하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신앙은 때로 식탁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때때로 밥상에서 가까워집니다. 오늘 보쌈 친교 초청주일은 단순한 식사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로하는 잔치입니다. 준비해 주신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아들 같은 전도 대상자를 기다리는 잔치예요. 큰아들같이 수고한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잔치예요. 모두가 함께 웃는 잔치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잔치입니다. 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잔치예요. 그 작은 아들도 맞이해야 되겠고 큰
큰아들도 대접해야 되겠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잘못해서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들어오는데 그걸 잔소리하면 되겠어요. 먹여야지요. 그냥 먹이고 안아주고. 성실한 큰아들, 내가 미안하다. 저렇게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그래 한번 먹여주면 좋겠다.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그런 날. 그래서 이게 단발성 뭐 한 번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보다는 작고 따뜻한 보쌈 친교 초청제를 그냥 매달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여름에 무더위 때는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그날은 그때는 빼고 하여튼 서로 품고 서로 나누고 하나 되는 만들자. 그런 문화를 만들자. 우리 교회 그런 문화를 만들자. 둘째 아들 같은 전도 대상자 그런 사람을 위한 잔치가 되고 또 모든 성도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잔치. 보쌈 친교 초청 주일입니다. 예수님도 자주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 전날 밤 만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또 도망갔던 제자들을 부활 후에 만날 때도 꼭 식탁을 베푸시고 만나셨습니다. 그분이 사역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베푸셨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했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십자가 전에 만찬을 베푸셨어요. 식탁을 베푸시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야, 그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면서 함께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전도와 양육은 식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창한 명문 학교를 이수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한솥밥 먹은 사람들을 사도다, 제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프로그램보다 먼저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매달 보쌈 한 상 앞에 둘러앉아서 온 성도가 위로받고 지친 성도는 힘을 얻고 새 가족은 어색함을 풀고 처음 온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리는 그런 잔치 문화를 만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좋아하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보쌈처럼 어울리는 잔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보쌈이 맛있어. 그냥 보쌈 먹으러 한번 와. 예배드리기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냥 점심시간에 12시에 와. 12시. 그래서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야, 교회가 참 따뜻하네. 그러면서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도 더불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홍두가 왜 교회가 자꾸 밥 먹어?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나라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나라야.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더니 그들이 다 즐거워했대. 교회는 그렇게 잔치하는 곳이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보쌈 친교 초청 잔치를 엽니다. 작은 아들도 초대하고 큰 아들도 위로하고 지친 사람도 안치고 외로운 사람도 함께 먹는 잔치입니다. 모두가 함께 먹으며 품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언젠가 말하기를 야, 그 교회 참 보쌈도 맛있고 말이야. 정말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그 한강 사랑의 교회는 가보니까 따뜻하던데 이런 말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은혜로 오늘 맛있는 보쌈을 먹으면서 천천히 드세요. 여유를 가지고 드세요. 서로 대화하면서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식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만 따뜻한 날이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고 영도 따뜻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고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어떤 때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걸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구나. 하나님께서 품어 회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잔치, 복된 보쌈, 복된 친교, 복된 잔치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주일마다 영적인 잔치입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음식의 잔치도 있고 영의 잔치도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